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속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해설을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묵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봐서는 역시 무슨 말인지 뭘 묵상해야 되는지 알기가 힘든 부분이죠. 분향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향할 재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분향할 재단은 분향단이고요. 성소 안에 두게 됩니다. 분향,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재단이고요. 생긴 게 번제단이랑 좀 비슷하게 좀 리틀 번제단처럼 생겼어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 금방 나옵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어, 그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 쭉 넘어갈게요. 분향단이랑 비슷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싸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나오는데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증거계, 이 언약계는 어디에 있나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어, 성소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내부 구조가 바로 나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다가 이 분향단을 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정면에 보이는 게 분향단입니다. 오른쪽에 진설병상, 왼쪽에 등잔대 이렇게 보이겠죠? 분향단은 휘장 앞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분향단을 휘장 앞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어, 이 분향단에서 나가는 이 향기는 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을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 중에 분향단이 제일 가깝다는 것은 이 분향단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어,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장 가까이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그래서 분향단을 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분향단을 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것은 이 등불은 등잔대에 있는 등불이죠.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을 언제 켜고 언제 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은 밤을 밝히는 것입니다. 밤을 밝히니까 해가 질 때 켜고 해가 뜬 다음 끄는 거죠. 근데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불을 끄는 것이죠. 그리고 손질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등잔대에 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가 탔는데 계속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두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이 밤새 탔을 거 아니에요. 밤새 탄 이 심지를 잘 정리하는 그 일을 할 때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아직 등잔대 불을 끄기 전에 이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등잔대 불을 끄고 그 심지를 정리하기 전에 분향되는 향을 드리고, 그리고 등잔대의 심지를 정리하고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저녁 때 되면은 저녁 때 되면은 불을 붙이는 겁니다. 등잔대에 불을 붙여요.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그러니까 불을 켜고 난 다음에 분향단에 그 향을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등잔대 불을 끄기 전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저녁에 불을 켜고 등잔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는 언제나 등잔대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등잔대가 어떤 걸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등잔대가 나타내고 상징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었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 이 등잔대가 그 살구나무 그 꽃잎,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순수한 기름, 순수한 감람류, 이것도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순금의 등잔대, 온전한 100% 감람류가 거기에 있는 심지가 이제 불을 밝힐 때 이 어두운 성소 안이 완전히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칠 때 성도들의 기도로 상징되는 이 분향되는 향이 살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기도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만 향이 살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이 분향단에서 살라지는 이 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향입니다. 이게 그 성막 관련된 명령에 다 비슷한 게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자율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오류 없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성경에 가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과 원어적인 뜻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지켜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향을 사르는 것 같은 기도 생활도 이 진리의 빛이 비출 때, 우리의 말씀 생활에 깊이가 있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는 지성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모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등잔대로 상징되는 진리의 빛이 늘 비추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의 빛 아래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잔대와 그리고 어, 향을 사르는 그 시간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분양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도 알려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향을 살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과 기도 생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절대로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도 자율성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자율성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향단 위에서 번제, 소제, 전제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분향단이 번제단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분향단에다 그래도 드리면 안 된다. 분향단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러니까 번제단도 피를 묻혀서 이제 거룩하게 했잖아요. 이 번제단도 1년에 한 번, 아마 대속죄일일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 번제단 뿔에 아마도 이제 그 이 뿔에 피를 발라서 번제단처럼 그렇게 속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향단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분향단이 무슨 죄를 그게 아니고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피를 이제 묻힘으로써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이 분향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제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피 안에서만 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속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수요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은 아마 20살 이상 된 남자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조사한 이유는 12절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건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사실은 남자들을 대표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로 남자만 이렇게 얘기를 처음 난자들 남자가 아니고 이제 남자긴 하지만 처음 난 초태생들 다 죽는 그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네들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내가 보호해 준 거야.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맞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필요한 건 복음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어, 그 얘기가 아니죠. 속전. 그래서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값이죠, 목숨값. 목숨값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표현이 웃기긴 하네요. 이제 목숨값을 내라고 하는 게 근데 맞긴 맞아요. 이것은 그 마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출애굽 때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믿음과 마음의 표현으로 이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이런 측량 단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소의 세겔도 있었고 성전 세겔도 있었고 왕실 세겔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일종의 헌금이잖아요. 헌금인데 자율성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어떤 봉사나 일을 해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과 중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도 마음과 중심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잘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게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비자발적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다. 다 누구나 있다. 다 하나씩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물론 억지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속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